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관절과 심령 골수를 쪼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발 앞에 등불이여 우리의 인생길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마태복음을 봤지 않습니까? 새 가죽 부대. 제가 지난번에 헛소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누가복음을 또 가져왔어요. 읽어보시니까 끝에 가서 굉장히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아마 마가복음일 거다. 마가복음 우선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걸 뒤집는 학자도 있고 그걸 그렇게 예상하고 추측할 겁니다. 아무도 진실이나 팩트, 사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이 16장 660귀절로 되어 있는데 그 660구절에 600귀절이 마태복음에 그대로 복사되어 들어가 있고 350귀절이 누가복음에 그대로 복사되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마가복음이 우선적으로 쓰여졌고 마태가 마가복음은 거의 669절에서 600절을 가져가고 누가는 359절을 가져갔다. 그래서 마가복음 우선설을 믿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러나 그게 왜 필요한가? 성경을 볼 때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안경을 주는 거죠. 신학의 안경. 그래서 지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 이야기가 원래 짧게 마가복음으로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이 가져가서 얘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이 가져가서 얘기하는데 상황이 조금 바뀐 거죠.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 세례 요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이종사촌이잖아요. 그렇죠? 이종사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 가서 보니까 비슷하겠지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요단강에 가려면 차로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어떻게 거기까지 가셨을까? 아무튼 사촌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아마 따랐을 거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촌 형이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hermit, 그러니까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러는데 이게 꿀이 없거든요. 꽃도 없는데. 그래서 꿀 같은 다른 걸 먹으니까 그게 꿀을 먹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꿀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다른 단어가 없어서 꿀을 넣었는데 헬라어로 그건 우리가 원고에 단어는 하나도 안 중요해. 보니까 대추야자. 대추야자는 노랗게 막 운전하고 가는데 나무에 막 달려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사가지고 먹었는데 덜 익은 거 먹으니까 아주 아삭아삭한데 너무 달고 아예 익은 거는 여러분 이가 시릴 만큼 달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걸 먹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걸 먹으면서 광야에서 메뚜기도 메뚜기가 아니더라고. 이 나무 열매 같이 이렇게 쥐엽나무라고 우리가 했는데 탕자가 가서 쥐엽나무 열매를 먹었다니 그게 단백질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짐승들 주는 게 안 됩니다. 그걸 먹었는데 생긴 게 메뚜기가 생겨서 메뚜기라고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이 자꾸 뭐 잘못인가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근데 그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따랐을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밑에 있다가 분리됐을 거다 라고 추측할 뿐이에요. 사람들은 또 예수님이 세례 요한 밑에서 막 있었다고 또 기분 나빠가지고 예수님 안 있었을 거다 막 이렇게 하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 중에. 그런데 아무튼 마태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당신 원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냐? 우리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새롭게 당신이 스승 랍비처럼 다니는데 당신을 추종하고 따르는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라고 묻기로 되어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가려고 그러죠. 자, 오늘은 제목이 새롭게 하소서. 이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1980년대 새롭게 하소서.
뭡니까? CBS에서 고은하 권사님, 그때는 고은하 집사, 아마 임동진 집사님이든 임동진인가 그 탤런트 장로님.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에서 많은 연예인들을 데려다가 간증해줘. 그게 새롭게 하소서. 그렇죠? 오늘 새롭게 하소서 했습니다. 바울의 이 서신서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새로운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전 것은 다 the old has gone. Lord, look at the new.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또한 서신서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이죠.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그냥 쉽게 하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옷처럼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데 아까는 고린도후서에서 새 것이 되었다 그랬는데 지금은 바울이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두 가지 면을 봐야죠. 첫 번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디즈니 만화 영화에 보면 라이언 킹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무파사라고 이 정글에 왕이 있었는데 삼촌의 모함으로 다음 왕이 돼야 할 어린 사자가 쫓겨나서 원래는 죽게 돼요. 죽으라고 삼촌이 저 먼데 하이에나들이 있는데 버려버리죠. 새끼를.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아버지는 그 들소들이 뛰어다니는데 아버지가 그 들소가 뛰어다니는데 아버지를 형을 죽게 만들어요. 사자가. 그죠? 기억나시죠? 근데 그게 뭐 사자가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랬지. 우리 이 조선시대 봐도 전부 다 자기가 낳은 세자가 왕자가 되라고 서로 죽였잖아요. 뭐 그리스 비극에 봐도 전부 다 막 아들이 막 아들끼리 죽이고 중국의 왕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왕이 되면 이 정말 대단한가 봐요. 예? 그러니까 하늘의 태양처럼 대단한 권세. 근데 그 영화에 보면 만화 영화죠. 근데 어린 심바라는 이 사자가 옛날 저 죽여야 되는데 걔는 못 죽어요. 그래가지고 저 돼지, 멧돼지, 들돼지랑 같이 살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 돼지라는 게 지으면서 사자인지 모르는 게 자기가 왕이 될 사자가 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치 사자인데 자기를 강아지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하이에나가 오면 잉잉 하고 낑낑거리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밤에 물을 먹으러 가서 물 이렇게 들어봤더니 그 물 속에 자기 얼굴을 보니까 누가 보이죠? 자기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자기가 사자네. 걔가 아니라. 그거죠. 저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언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미 바뀌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죄인인 줄 알고 산다는 거죠. 우리는 아직도 심한 말로 개새끼인 줄 알고 사자인데 개새끼인 줄 알고 늘 사자가 왕 해야 되는데 자기는 사자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늘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 속에서 이 변화를 받으려면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안 바뀌면 자기가 사자인데 개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개새끼인 줄 알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데 구질구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가지고 걱정하면서 자기가 뭐 아픈 거 그런 거 걱정. 이거 병들면 늙으면 누구나 병들어요. 제가 보니까 뭐 머리가 숭숭하게 빠지지, 이가 제가 헐렁헐렁하지, 이가 그냥 잇몸이 옛날에 속아가지고 참 그런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잇몸은 아무리 세게 닦아도 잇몸은 괜찮대요. 그리고 잇몸을 든든하게 닦아서 군대에서 잇몸을 얼마나 세게 닦았는지 군대 칫솔로 잇몸이 그때 헐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학적으로 잇몸은
절대 다시 재생이 안 된다네. 그러니까 사람이 늙으면 잇몸이 줄어들어가지고 어떻게 저 이빨이 길어요. 그래서 웃으면 드라큘라 같이 보이잖아요. 뱀파이어처럼 이렇게 씩 웃으면 길어요. 차승원도 내 옛날에 조선시대 무슨 뭐 수사관 나오는 영화 보니까 차승원이 이렇게 이빨이 길게 있던데 이게 뱀파이어, 이 드라큘라처럼 이가 길더라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잇몸이 슬슬슬슬 줄어들면 이쪽 이가 길어요. 나이가 들면. 이가 흔들리고 빠지잖아요. 아, 병든 몸인데 이거 벗어버리면 이거 전부 다 땅으로 돌아가는 건데 우리가 이거 아픈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고생하고 우리가 지금 죄송합니다만 개새끼인 줄 알고 사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your mind. renewing. 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마인드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서양 사람은 여기 있어요. 마인셋을 생각을 바꿔서 be transformed. 변화를 좀 받아라. 그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서 우리도 매일매일 새롭게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이름 짜중에서 새자가 많이 들어가요. 저도 옛날에 전도사 할 때 뉴욕 새교회 출신이에요. 근데 새 들어간 거 보니까 새생명교회, 새사람교회, 새소망교회, 새마음교회, 새삼교회, 새빛교회, 새힘교회, 새언약교회, 새창조교회, 새가족교회, 새반석교회, 새누리교회, 새희망교회.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름만 무슨 새사람교회, 새삼교회 해도 새롭게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꾸 새사람 잘 안 되니까 이름을 자꾸 새자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저는 새사람으로 변화되기 이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찬양한 것이 다윗의 시편 찬양 아닙니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Creating me a clean heart. 그죠? 나한테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가 바로 이 시편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윗이 남의 아내인 우리아의 아내 바시바를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 우리아를 살인 교사를 해서 죽여버리고 자신의 그 많은 자신이 부인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남의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 증거를 인멸하고 해서 살인 교사까지 했던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싹 해주고 어느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고 어떤 사람이 양 1마리가 있는데 손님이 오니까 손님이 오니까 양을 잡아야 되는데 딸처럼 기르는 그 새끼 양 1마리 남의 거 뺏어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 고대 근동이에요. 손님을 대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불문율이고 풍습이에요. 우리가 잘나가지고 지금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그 사람들 밤에 다 재워줍니다. 공짜로 재워줘. 무슬림이.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막 그게 저 무슬림 지역에 선교하러 가가지고 하나님이 다 해줬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재워주고 먹여줘요. 여러분들이 불교 뭐 신자라고 해도 다 재워주고 먹여줍니다. 기도 안 해도 먹여줘. 왜? 그게 고대 근동 사막의 환대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겼잖아요. 지금 100마리가 있는 사람이 그 남이 지 손님이었는데 그 1마리 새끼양 지가 그 사람한테 뺏어가지고 그 새끼양을 죽여서 양고기로 만들어서 대접했다고 얘기를 다 하니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놈이 있어! 이 놈을 다 죽여라!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머리 꼿꼿이 들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눈 똑바로 뜨고 그 자가 바로 당신이다 그랬는데 사실 성경이 고급스럽게 번역했지 바로 그 놈이 네 놈이야 이렇게 했어요. 나단이 거의 내가 볼 때는 뭐 지금 한국 언어로 하면 그 놈이 네 놈이지 라고 했더니 다윗이 이 자식하고 죽여버릴 수 있는 그때 꽉 찔린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해서 이 시를 썼는데 자기가 저는 다윗을 좋다가도 싫어요. 별로 안 좋아해요. 다윗을. 어떤 사람은 굉장히 다윗을 좋아하지만 저는 다윗은 원래 별로 안 좋아해요. 다윗은. 근데 아무튼 너무 거룩하게 만들어놨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튼 다윗이 그때 자기가 막 시를 썼잖아요. 자기가 막 울었는데 하나님께 회개를 울었는데 자기 눈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 침대를 둥둥 뜨게 했다. 굉장히 시적인 생각이지. 자기가 얼마나 몇 리터의 눈물을 흘려야지 지가 그때 아주 무거운
올리브나무 백향목으로 만든 레바논 백향목 만든 침대가 자기 방에 둥둥 떴겠어요. 그렇지만 진심을 우리가 이해하자고. 아마 그때라고 다윗이 진심이었는지 몰라요. 아마 정말 하나님께 엄청나게 찔려서 그토록 눈이 팅팅 붓도록 울면서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다윗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내게 주시고 정직한 영을 내 속에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거둬가지 마시옵소서 라고 다윗이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새롭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다윗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옷 입듯이 새 사람을 입으려면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The old has gone, new has come.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옛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벗어야 합니다. 먼저 옛 사람을 무너뜨려야 해요. 구약성경 호세아서에도 이런 얘기. 유다 뭐 이렇게 12지파 이름을 들먹이죠.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땅이요 돌덩이처럼 탁탁한데 그 땅을 깨부셔야지. 그리고 이슬비가 내리면 땅이 촉촉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딱딱한 땅에 씨앗을 떨어뜨리면 씨앗이 떨어져 말라 비틀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려면, 우리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시냇가의 나무처럼 살려면 이 흙탕이를 깨뜨리고 묵은 땅을 쑤시어 후벼 타서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먼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시로 쓴 건 아닙니다만 저는 시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오늘 늘 지금 벌써 이 시는 제가 한 4번째 읽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좋아합니다. 시는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을은 가난한 계절. 이러니까 또 시 같잖아요. 가난해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겨울은 어둡고 추운 계절. 무성하던 잎들은 모두 떨어뜨리고 마른 가지로 서 있고자 애쓰는 가을 나무들. 사람들은 두터운 옷을 꺼내 입지만 나무는 오히려 알몸이 됩니다. 무슨 욕망을 아직도 매달고 있는가? 무슨 근심을 아직도 품고 있는가? 가을은 서둘러 알몸이 되는 계절. 하나님 앞에 맨몸으로 서야 하는 계절입니다. 티 없이 맑은 가을 하늘 아래 가벼워진 두 팔 벌려 서 있는 가을 나무가 고맙습니다. 시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시처럼 받아 적은 것뿐이에요. 가을 나무. 여러분들 자동차의 윈실 그 창문 앞에 수북하게 떨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손으로 막 긁어내야 하는 나무 아래 그 나뭇잎, 화려했던 나뭇잎이 다 떨어지지만 나무는 그렇게 해야 생존합니다. 춥고 햇볕이 짧고, 그리고 먹을 것이 비가 많이 오지 않은 겨울에는 그 무성한 나뭇잎을 다 붙들고 있다면 나무가 죽습니다. 가을이 오면 그 나뭇잎을 떨어뜨려 자기에게서 떨어지게 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벌거벗은 나무로 앙상한 가지로 겨울을 견뎌냅니다. 나무도 헤매다 그러는데 우리는 왜 이 목사님의 표현대로 아직도 욕망을 매달고 근심을 품고 살아가는가?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잔소리가 길었죠. 본문에 보면 원래는요,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려면 33절,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까, 이렇게 요거로 시작해야 되는 데가 어디로 갔습니까? 저 위쪽으로 먼저 갔죠. 17절로 먼저 갔어요. 17절에 뭐가 얘기 나옵니까? 어떤 사람이 아픈데 예수님 앞에 가서 좀 고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확 둘러싸고 있으니까 사람이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고 내렸다. 근데 이것도 얘기 안 해야 되는 거죠. 입이 싸가지고 얘기하는데, 팔레스타인은 돌집이에요. 기와가 없어요.
근데 그때 헬라 사람들이 그걸 쓸 때 기와라고 쓴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풀을 덮어놔가지고 그 풀을 이렇게. 아무튼 우리는 그냥 구멍을 뚫었든지 그냥 천장을 부셨든지 아무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돌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시고. 아무튼 이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을 읽는 사람들에게 쉽게 기와를 뜯어내고 달아내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서 당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21절에 이게 누군데 지가 감히 당신의 죄가 사해졌다 이따위 얘기를 하지? 그 당시에 매지션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 사람이 돈 좀 받고 병 좀 고쳐준다고 그냥 침 바르고 이런 사람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병원이 있었겠습니까? 아픈 사람이 많았는데 다 못했죠. 그런데 거기에 샤만처럼 무당처럼 이렇게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 흔한 일이었어요. 또 사기도 쳤죠. 쩔뚝거리다가 막 일어나기도 하고 실제로 또 이렇게 갈아가지고 묻히니까 효과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한의사 같은 또 무당 같은 사람이 많았는데 예수가 그렇게 고쳐가지고 사람 보내면 되는데 이 사람이 고치를 생각 안 하고 너의 죄가 사해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받았죠. 당신이 누군데 감히 죄를 사한단 말인가? 이거 신성모독이 아닌가? 신성모독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도전을 하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7절에서 32절에 보면요. 거기 예수님이 레위라는 세리가 예수님이 제자 중에 이 레위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텍스 콜렉터 그러니까 국세청에 일하는데 국세청에 일하는 놈들이 다 나쁜 놈들이었어요. 100불 거들하면 150불 걷고 200불 거들하면 300불 걷고 그래서 다 착복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세리는 그 당시에 매국노 아닙니까? 오늘날 친일파 일본 순사보다 더 악질인 노덕술 같은 그런 우리나라 독립운동하는 잡아 가뒀던 한국의 끈앞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좀 지나가다가 이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으니까 나를 따라오는 그 사람이 금방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세리가 여기 보니까 레위가 기분이 좋아서 예수님 자기 집에 불러가지고 막 잔치를 베풀었는데 아니 여기 보니까 죄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막 왔어요. 더러운 사람, 같이 밥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 당시는 철저히 신분적으로 그리고 밥상 교제, 함께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왜냐? 구약의 성결법전인 레위기의 율법에 따라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합니다만은 섞여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밭에 지금 아름다운 채소화를 피우는 흙이 더럽습니까? 안 더럽습니까? 안 더러워요. 그건 하나도 안 더럽습니다. 깻잎을 자라게 하고 오이가 쑥쑥쑥 자라게 하는 흙이 안 더러워요. 그런데 그 흙이 우리가 먹으려는 밥과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성결 법전이에요. 유대인들이 지켜왔죠. 수천 년을 지켜왔어요. 그래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딱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가다가 목사가 제사장이 예배 드리러 가는데 죽은 것을 보면 피해서 갔어요. 죽은 것을 만지면 자기가 부정하게 됐어요. 그게 수천 년 내려왔던 유대의 율법이고 그것은 옳은 것이고 옳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밥 먹을 때 흙을 팍팍 쳐가지고 드십니까? 옳은 거에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여호와의 율법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발전해서 사람 사이에서도 몸에서 피가 나오고 있으면 부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하는데 그 여성과 잠자리를 하면 안 된다. 가까이 가면 부정을 탄다. 이렇게 그게 많이 해석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밥도 이런 애들은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은 밥을 다 먹으니까 아니 저 랍비라는 주제에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막 처먹어? 이게 밥 먹는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먹고 난리야?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어떻게 거룩함을 지키지도 않느냐고 예수님께 도전을 했어요. 어떻게 그따위 인간들과 어울려 함께 먹고 마시오? 당신 소위 지도자, 선생님, 랍비라고 일컫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라고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이 또 답변하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처음에서는 당신 다 나았습니다 라는 말과
당신 죄가 사해졌습니다라는 말 어떤 게 더 어려운 말, 어떤 게 더 쉬운 말이에요? 당신 죄가 다 나았습니다라는 게 훨씬 쉽죠. 유대 율법에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감히 그 말을 입 밖에 냈으니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셨어요. 왜? 자신이 누구인 걸 알리기 위해서. 자신이 나사렛 마을에 흔해 빠진 이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실이라는 잘 아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두 번째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잘난 척하는 하나도 죄 없다는 너희처럼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는다. 라고 예수님이 답변한 거예요. 세 번째 사건 33절에서 39절 와서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현장에 있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이제 요한의 제자도 얘기하네요. 요한의 제자도 금식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다 금식합니다.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직 그 당시에 종교 행사 중에 가장 거룩한 것 중에 2가지가 있어서 하나는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 하나는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적 실천이 2가지인데 가난한 사람을 자선을 베풀어서 도와주는 자선행위 그리고 경건하게 먹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해. 그리고 어떻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맨날 술 처먹고 음식이나 처먹고 그러고 다니냐라고 비난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답변합니다. 당신네는 잔치집에 온 신랑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그들을 금식하게 할 수 있단 말이요 라고 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은 때를 구분하지 못한다. 지금 무슨 때예요? 지금은 혼인잔치 같은 그런 때인데 나중에 신랑을 그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면 제자들도 차에 금식하게 될 것이고 당신들은 때를 알지 못하고 있어. 당신은 천기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두대 이야기를 다시 하십니다. 더 이상 또 할 필요는 없겠죠. 새 포도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본질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교와 같은 형식이며 제도며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하면 새 포도주는 컨텐트, 내용이에요. 그러나 가죽 부대는 컨테이너, 용기에 불과해요. 용기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달을 가르치면 다른 한 분 손가락만 보면서 손가락이 기니 작니 손가락에 각질이 많이 있니 손톱 밑에 때가 많이 이걸로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달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네 교회는 어떻게 손톱 밑에 그렇게 때가 많소? 당신의 손가락이 어떻게 그렇게 짧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 손가락이 굉장히 짧아요. 우리 김건수 패너 김건수 씨와 비교하면 한 이 정도 올 텐데 너무 짧죠.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우리 부모님도 주셨어요. 아무튼 제가 달과 손가락 비유했지만 새 포도주는 절대 잃어버려서는 되지 않는 본질이라면 가죽 부대야 낡으니까 자꾸 바꿔야죠. 용기일 뿐이라. 그러니까 오늘 낡은 가죽 제가 지난번에 새 가죽 부대 했는데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이게 인습화되고 전통이 되고 요 교회 안에 이런 거 중요한 거 많아요. 여기 이런 인습화되고 전통화된 교회 다니면요. 교회 강단에서 기타 치다가 기타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찬양하다가도 이렇게 한번 하면 불려가는 거예요. 그게 인습이거든요. 어디 우리 교회에서 이게 지금 이거 하나님께 목만 들고 영광을 드려야지. 손가락을 들어. 그래서 바울이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39절의 마지막 절의 문제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누가가 거기에 개작해서 추가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돼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예수님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야 역시 친구는 얘 친구, 술은 오래된 포도주가 맛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거를 원하는 자가 없다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자가 없으니 이는 저들이 묵은 포도주가 훨씬 더 좋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보십시다. 묵은 포도주 늘어날 일도 없고 발효가 안 되니까 낡은 가죽부대에 넣어놔도 안 터지지? 안 터져? 이러고 사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의 핵심 선언은 너희에게 새 포도주가 필요하다. 뭐 우리는 그걸 복음이라고 하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움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새롭고 산 길, a new and living way. 예수님께서 새롭고 산 길인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복음이 복음되기 위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낡은 틀인 유대교를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복음이 다시 복음으로 보존되기 위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바리새주의, 신바리새주의가 만연한 낡아진 기독교의 틀을 과감하게 깨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교회를 다 허물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가 다 허물어져도 복음은 다른 용기를 가지고 담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요즘에 교회 출석 안 하고 쿨하게 나 혼자 예배 드린다. 안 나가. 가난한 교인이 돼가지고 수도하듯이 수행하듯이 혼자 교회 같은데 아직도 교회 다녀. 거기 무슨 집사니 장로니 뭐 아유 뭐 주일 친교가 어떻고 성가대 찬양대 어떻고 자기 싸우고 있는데 아직도 목사님 하고 다니냐. 쿨하게 교회 안 나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혼자 믿는 기독교 그것으로 진정하게 복음이 복음되게 구원이 구원되게 할 수 있겠는가. 물론 저도 동일하게 낡은 틀인 교회를 허물어버리라는 것에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새 가죽 부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혼자 믿는 기독교, 내가 교회라는 곳에 제도적인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새 가죽 부대라는 믿음은 없어요. 내가 그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 교회를 안 하겠죠. 그렇다면 저는요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들 다 모여라 안 하고 살지도 모릅니다.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지만 주일날 다른 교회에 기웃기웃하면서 손님처럼 와가지고 눈총이나 받고 저 목사가 왜 뭐 교회 데리고 나가려고 왔나? 뭐 비즈니스 하는데 뭐 좀 도움 받으려고 왔나? 그런 눈총 안 받고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는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님 교회를 붙들고 있는 것 뿐이에요. 옆으로 빠졌죠? 지난주에 고민한 것만큼 우리는 새 가죽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는가? 새 포도주의 문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겁니다. 복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 가죽 부대는 컨테이너는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며 낡아질 때마다 반복하여 바꿔야 합니다.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Throwing a baby with bathing water 있어요. 어느 정신 나간 엄마가 자기 갓 태어난 아기를 목욕을 시키고 나서 더러워진 목욕물을 버리면서 애까지 한꺼번에 버리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목욕한 물만 버려야죠. 근데 왜 그런 말이 나왔습니까? 어리석은 인간들이 본질이 내가 낳은 이 귀중한 생명 아기를 목욕시키고 목욕물을 버릴 때 애기까지 한꺼번에 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한다고 해서 그런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속담에 이르기를, 유대 속담인가 봅니다. 걔들이 기분 나쁘겠지만 할 수 없네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개는 똑똑해요. 자기가 아파서 토해냈는데 자기가 그걸 먹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어서 그걸 먹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건 개가 똑똑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돼지가 씻겨놨더니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들어. 돼지가 얼마나 깨끗하다. 돼지 되게 고소할 만하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런 속담을 만들었는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로 살던 바로의 압정 아래 인간처럼 살지 못하고 노예라고 살고 강제 노예에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Let my people go 해서 그들을 출애굽해 줬는데 그들이 광야에서는 정작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 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수박과 외와 마늘과 부추를 배부르게 먹었다.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도다. 질렸다 만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고 막 폭동을 일으켜서 모세를 죽이려고 장난. 이 정도 수준이에요. 강제 노예에게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노예들을 해방했는데 광야에서 우리가 배고파 죽겠다, 고기 먹고 싶어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언제 구약 성경에 표현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 의복이 해하지 않고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너희들을 보호해줬는데 너희가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로 배불렸고 너희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셨고 너희가 마실 것이 없을 때 반석을 터뜨려 너희가 실컷 마시게 해주었는데 너희가 농사를 짓지 않고도 40년 광야 동안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말이 먹고 싶다 목말라 죽겠다 이게 환애굽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주여 새롭게 하소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새롭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 가죽부도가 되듯이 우리가 복음을 잘 보존하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리폼이 아니라 트랜스폼 온전하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새롭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한 끼 먹게 하소서. 오늘도 춥지 않게 하소서가 아니라 주님 나를 늙어가지만 예전에는 갖지 못하는 넓은 마음과 깨달음으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by the renewing in your mind be transformed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우리가 be transformed, 우리가 변화받지 않으면,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새롭게 되기를 거부하는 것은 죄입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운 것과 같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애굽을 탈출하였지만 광야 생활을 통하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옛날에 중국의 은나라를 세운 탕 임금은 자신이 매일 세수할 때마다 그 세수 때에 9글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9일신, 1일신, 5일신. 9일신 옛것을 새롭게 하고 1일신 매일매일 새롭게 하고 5일신 또 새롭게 하고 진실로 날마다 새로워지려면 나날이 새롭게 하고 또 날이 갈수록 새롭게 하라. 이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오늘 우리는 새롭게 되기 위한 몸부림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익숙한
습관과 버릇에 낡은 전통이 우리를 가둬오고 있지. 하나님, 조그마한 것도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겪은 것, 우리가 편한 것을 찾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정체를 알지 못하여 저가 누군데 죄를 사는가? 저는 왜 저렇게 더러운 사람과 어울리는가? 당신들은 왜 거룩하게 금식하지 않는가? 따져 묻는 종교인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도 그 속에 있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다윗처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늙어가고 약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인품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운 꿈을 꾸고 하나님 원하시는 새 일을 감당할 만큼 엄청난 새로운 사람들로, 새 사람으로 새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찬송가 450번.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어 부활의 첫 열매 된 것을 증거하게 하소서. 의를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며칠 동안 쌀쌀하고 비 오는 날이 있다가 이렇게 화창하고 밝은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또 새로운, 어제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언제나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에는 더구나 우리들은 언제나 모자라고 아직도 갈 길도 멀고 많은 것에서 부족한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실로 믿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새로운 힘을 받고자 이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에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어려움을 아뢰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새 힘 받아서 또 새로운 삶을 가꾸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을 살 동안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하며 살아나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결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무서울 것이 없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스스로를 늘 살피며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배운 바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높은 것을 낮게 하시고 낮은 것은 높게 하시고 우리가 부끄러움 가운데 살지만 우리의 약함과 모자람과 우리가 많이 가지지 못한 것을 오히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열심히 살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 안에 정하고 참된 고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다른 것들을 탓하고 다른 것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며 스스로 자고하지 않도록 늘 우리를 단돌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많은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행 교회의 일원으로 사는 동안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를 죽이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늘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사회가 더욱 아름답고 밝은 사회가 되어서 오늘같이 따뜻하고 좋은 날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안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손으로 만져주시고 건강을 되찾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세어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속히 필요한 대로 공급하여 주시고 계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